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신약 291쪽 말씀을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1, 2쪽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화평이란 말 히브리어 샬롬인데 갈등이 없다, 싸움이 없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샬롬은 화평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건강하고 온전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샬롬이 되기를 바랍니다. 샬롬.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화평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장 평안하고 온전하고 주 안에서 평안한 그때를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이 우리 안에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샬롬. 가정도 샬롬, 교회도 샬롬, 우리도 이제 샬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되고 또 의를 얻었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일방적인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 외에는 다 보기에 좋았다고 했어요. 보기에 좋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했어요. 그러나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아담이 먹음으로 죄가 이 땅에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마음이 하와에게 생겼고 그렇게 하도록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정말 하와를 유혹하여 그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그 옷을 입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을 뿐이지 그가 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좋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장차 죽을 존재가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와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었으므로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담의 그 불순종, 선악과를 다 먹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또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그 목회 연구소를 하신 어떤 소장님 그 분당에 사시는데 참 강의 많이 들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강의인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들 둘이 데리고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저녁을 같이 먹기로 하고 시간을 내가지고 시내 나갔는데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결론을 어떻게 내는가 10년 전에 지금 아니고 지금은 좀 더 비싸요. 10,000원씩 각각 나눠주고 각자 알아서 밥 먹고 다시 차로 모이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족 4명이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이가 서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하도 화가 나니까 각자 10,000원씩 나눠주시고 각자 먹고 몇 시까지 차로 모이자. 이게 여러분 그 집안은요 굉장히 좋은 집안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을 아는데 2007년도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사모님은 안 만나봐도 뭐 좋을 거라고 생각되고 그 목사님의 아들이면요 진짜 모범생일 거예요. 모범생 목사님 집안에도 서로 마음이 안 맞더라.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또 집안에도 싸움 날까 보네. 물어도 못 보겠어요. 여러분 집은 화목하십니까? 괜히 치려면 근데 그 물어볼 것도 없고 자녀들끼리 서로 화목한가를 보면 돼요. 그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또 안 좋았다가 우리 집 화목합니다. 이제 여러분 그 제가 염려가 돼서 말하는 사택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네. 사택은 안전합니다. 제가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무나 아담이 하와를 보고 좋았던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묻습니다. 이거 왜 먹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게 만들어준 저 여자가 나로 하여금 먹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었기 때문에 아담의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다 뭐라고 한다면은 하와가 선악과를 주어서 먹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내게 준 저 하와가 나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화목하게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목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상적인 것은 화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화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그냥 죄로 인한 이 세상은 화목 안 하는 것이 그냥 고통이에요. 고통. 겉으로 볼 때 좋게 보이는 거는 그거는 아이고 또 목사님도 포장하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인간의 죄성이 아주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화평은요 은혜가 충만해야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한 교회, 화평한 가정. 여러분 대한민국이 언제 화평한 거 보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결과입니다. 모든 것이. 여러분 제가 꼭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화평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운데 막힌 담을 허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둘을 하나 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화평하게 되는 그 계기가 십자가를 통해서 됩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화평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평을 이루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고린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주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구원하신
성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화평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 때 그들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평화를 만드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을 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봅시다.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이 이루어질까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교인들은 안 그런데 세상은 뒤끝 없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세상은 뒤끝 없는 게 아니라 원수입니다. 원수. 교인들은 다음 주에 또 만나잖아요. 또 만나서 할렐루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 원수입니다. 절대 세상 사람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화평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세상에서 가장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입니다. 우리는 자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 세상 사람들 봐라, 뒤끝 없지 않느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요, 우리보다 더 했으면 되겠지. 우리가 훨씬 낫습니다. 이제 여러분,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신약 빌레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1장으로밖에 안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잠깐이면 몇 분이면 이 빌레몬서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를 쓴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교인이었습니다. 이 빌레몬은 자유인이고 또한 이 빌레몬은 종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빌레몬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 집에서 바울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2000년 전에 노예는 물건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은 인권을 말하는데 2000년 전에는 저 로마나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고조선이나 다 인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거의 재산이나 물건 취급을 받았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주인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쳤습니다. 거기다가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재물에 물질의 손상을 주었어요. 물건을 갖고 갔는지 모르겠지만은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오네시모가 도망을 쳐서 바울에게까지 갔습니다. 어떻게 바울까지 갔는가? 바울에게 갔는가? 바울은 전도하다가 지금 갇혀 있는데 에필골몬, 빌레몬서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옥중서신인데 감옥에서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배를 타고 바울이 왔는데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이 있는 곳까지 와서 거기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서도 구원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전에는 유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도망쳤고 주인에게 물질의 손해를 끼쳤고 그리고 도망쳐 나와서 감옥에 오는 사람인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 믿고 그가 이제 유익한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재산 훔쳐서 도망친 종이 노예가 돌아오면 안 살려줍니다.
우리나라도 안 살려줬을 거고 로마 시대는 엄격하기 때문에 노예 안 살려줍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네가 나에게 진 빚을 생각해라. 그리고 이 오네시모가 너한테 빚진 것이 있으면 나한테 달아나 내가 가서 갚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바울이 빌레몬에게 강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그리고 내가 이 오네시모를 귀히 여기는데 네가 나한테 진 빚이 있지 않냐, 사랑의 빚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한테 잘못한 것을 내가 가서 갚을 테니까 이 오네시모를 받아달라. 예수님의 큰 사랑으로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하나 될 수 있다면 우리도 모든 사람들과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 없어요. 가능한 거예요. 죄수도 전에 도망쳤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쳤지만은 복음으로 이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받아들였을 거예요. 또 화평을 이룬 일이 있습니까?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입니다. 요셉이 화평을 이뤘습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50장 21절에 창세기 50장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부탁을 합니다. 뭘 부탁하는가 하면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할까봐 뭐라고 하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도 다 돌볼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좀 어려운 말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해를 당하면 발 뻗고 잘 것이고 또한 저 여러분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발 뻗고 잤는데 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돈을 받고 노예로 판 형들은 몇십 년이 지나도 발 뻗고 잠을 못 잡니다. 창세기 37장과 창세기 50장이 몇 년이 지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셉이 17에 노예로 풀려와서 30에 총리가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 7년 대풍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흉년이 있었으니까 정말 20년이 지나야 이 형들이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가 죽은 때를 생각하면 수십 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두려워했던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시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이 형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하는가면은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들을 살리려고 날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화목함으로 사랑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이 다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랑 따라서 합시다. 화목해야 모두가 삽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이 살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 형들이 살았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집이 살았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예요. 요셉이 용서하고 가정이 화평함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 있는가? 성경에 있잖아요. 빌레몬서에도 있고 창세기에도 요셉의 가정에 화평이 이루어진 걸 보면은 우리도 화평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하고 화평, 모래, 성원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제 화평입니다. 화평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성령 충만해야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화평을 이룰 수 없다 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목하게 해야 됩니다. 화평하게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팔복 가운데 하나가 화평하게 해야,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을 닮았구나,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 화평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자녀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9절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나에게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 나에게 곤란함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도 더불어 화평하라.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화평함, 한번 하겠습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화평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평함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3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으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의 그 말씀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돕고 마음을 같이 하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들을 돕고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들을 선히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웃한테도 잘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가 잘 도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돕는 일, 섬기는 일에 우리가 열심히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인류학자 리처드 리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면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평화를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화평을 이루는 의역천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 찬송 11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찬송가 115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만물 들어가
화평하게 하나님 이 대한민국 화평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부르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돌을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죄인들이 하나 되며 서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성도들의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화평하며 하나님 우리 청교의 성도들이 이전보다 더욱 화평하며 더 감사하며 화평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옥천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평태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귀한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자와 화평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화로우며 가정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는 모든 것과 지역사회의 화평이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함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화평함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전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붙들림 받게 하시고 위로와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며 보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여 믿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가는 저희들 늘 거룩하며 심시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화평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으므로 더욱 화평을 이루며 화평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 사회에 천만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였는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옥천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붙들어 주시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며 주님 오실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 길을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